다음 순서는 벨 국제연구소장님이신 서정식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벨 학교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서 벨을 많이 알리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벨 국제연구소장님이신 서정식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대부분이 방송으로 들으시는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머리가 멀으니까 잠깐 벗어도 되겠죠? 제가 잘생겼는데 이거 쓰면 잘 안 보여서.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같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능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렇게 손만 흔들어가면서 반갑습니다. 누가 오셨나 한번 보고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자 우리 박 부장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제가 벨 국제연구소 소장 서정식 목사입니다. 저는 이천에 있는 양정여고하고 대전의 대신중고등학교 그리고 배재대학교에서 약 30년 가르치고 얼마 전에 은퇴했습니다. 돌아보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좀 변하긴 했지만 그런대로 모든 교육을 다 원만히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놀랍게 변한 거 여러분도 다 아시죠? 더구나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온오프라인 그 수업을 자꾸 막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니까 학교가 더 이상해져서 모두들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벨학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벨학교는 여러분이 와보셔서 알겠지만 여기가 코로나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기는 하지만 코로나 이전이나 지금 똑같이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학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잠시 코로나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히 이 고등학교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대부분 학교가 전인교육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을 해왔고 또 너무나 편향된 역사교육, 편향된 성교육 뭐 이런 거, 종교교육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 최근에 강조되는 이 인권교육 그리고 이 성교육 이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있어봤지만 이 학교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착하고 더 성실하고 그리고 자기 꿈도 더 분명해지고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로 변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그전에는 그 이천에 양정여고라고 양정여자 중고등학교인데 거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천에 뭐가 유명하죠? 이천에 도자기도 유명하지만 쌀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서류 봉투 하나씩을 다 나눠주면 애들이 가서 쌀을 담아다가 추수감사 헌금을 냅니다. 근데 애들이 전부 그걸 갖고 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중학교 1학년부터 쫙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더 학년이 올라가면 성숙해지니까 이 쌀의 양이 어떻게 돼요? 더 많아져야 그죠? 더 많이. 근데 어떻게 되면 현실은 거꾸로예요. 중학교 1학년 많이 갖고 와. 봉투가 터지도록 다 모아요. 근데 이제 2학년, 3학년 점점 줄어요. 점점 줄어가고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은 밑에 바닥에 깔려갖고 돌돌돌 말아갖고 들고 와요. 뭐 물론 안 그런 아이들도 있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떤 면에서 교육자로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사랑이 많아지고 더 착해지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 현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도 있었는데 정말 오늘 우리의 교육 현장을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직접 느끼시겠지만 이 대부분 가정들마다 이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자꾸자꾸 더 많아지고 학교와 교실도 급속히 붕괴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요즘 학교 교육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권, 얼핏 들으면 참 좋은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인간이 완전한 존재입니까?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완전한 자유를 주지 않고 제한된 자유를 줬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자유지 하나님의 뜻까지 벗어나서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를 남용해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이 타락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현대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완전한 자유, 절대 자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 아직 미성년자죠.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절대 자유를 준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다시피 거의 모두가 고삐 풀린 강아지가 되고 천방지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실이 난장판이 되고 이 학교 교육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학교는 체벌도 못하죠. 체벌도 못하지, 낙제 제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가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냐, 선생님들이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교육이 자꾸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요즘 학교의 성교육이 어떻습니까? 최근 학교에 그 성교육 교재를 배포했다가 학부모들이 반대하니까 거두어들인 거 아십니까? 그 교재 내용 보셨어요? 성교육이 필요하죠. 필요하긴 필요한데 요즘 성교육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렇게 교육하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이 아이들이 성애자가 되게 하는, 성에 자꾸 치우치게 만드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순결교육도 못하게 해요. 순결교육은 반인권적인 교육이라면서 못하게 하고 그 대신에 피임법이라든가 임신에 대한 사후조치, 이런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학교의 성교육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육청은 학교에다가 아예 피임보고 자판기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그 임신한 학생들을 위해서 수유실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전인교육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인교육.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죠. 이게 제가 목사고 여러분이 다 크리스찬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그 유명한 말씀,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교육, 이 성경교육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교육이 세상교육을 압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학교 다녀봐서 알겠지만 일반 학교에서 성경 가르칩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성경을 전혀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일반 학교의 교육은 목표는 전인 교육인데 사실 전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전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내 나가보면 기독교 학교들이 있어요. 제가 다녔던 근무했던 학교들처럼 기독교 학교는 성경을 가르쳐요. 체프를 통해서 종교 수업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독교 학교들도 대학 입시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교육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대전 대신고등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선생님들 교직원 예배가 있어요. 그 교직원 선생님 다 모아놓고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저 혼자 이방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거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전부 다 머릿속에 야 어떻게 하면 아이들 성적을 좀 더 올려서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보낼까, 전부 성적, 대학 입시 여기 머리 꽉 차 있는데 제가 그분들 앞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 잘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품처럼 인격을 잘 연마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장해가지고 이 세상에 정말 훌륭한 인간이 되게 합시다. 이런 얘기하니까 이거 완전히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이방인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왕왕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장님이 이제 새로 오시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고 행복지수가 높아진 그런 학교가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대부분 기독교 학교가 성경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입시교육에 치여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교육, 그 중요한 성경교육을 비교적 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대안학교예요. 근데 대안학교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벨복제학교 같은 학교. 그래서 이 벨복제학교가 중요하고 제가 우리 벨복제학교 때 같이 지내보면서 보면은 야 우리 학교는 진짜 성경교육을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늘 칭찬을 하곤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대안학교들은 일반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치유를 위해서 세운 그 대안학교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벨국제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정말 내 자녀를 성경적으로 잘 교육해서 이 아이로 하여금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크리스찬 리더, 글로벌 리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설립을 했고 그런 취지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벨학교는 성경적 교육 이거를 흔들림 없이 여기에 아주 끝까지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고집스럽게 이것을 밀고 나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에서 하지 않는 순결 서약식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벨학교가 특별하고 그래서 벨학교가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벨학교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 중요한 특징 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와보니까 우리 벨학교는 이 학부모 중에 현직 교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반 학교 선생님들이 자녀를 이리 보내요. 여러분 일반 학교 선생님들이 왜 자녀들을 우리 학교로 보낼까요? 자기가 학교 현장에서 근무해 보니까 야 이게 학교가 이게 참 문제구나. 그 학교의 문제점을 많이 직접 보게 되니까 우리 자녀만은 안 되겠다. 우리 자녀만은 정말 다른 교육을 시키고 싶다 해서 우리 학교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와 역시 우리 벨학교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형이나 누나, 오빠나 언니가 우리 학교 오면은 동생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부모님이 야 너는 벨학교 가서 보냈는데 와보니까 안 좋더라. 그러면 동생 보내겠어요? 동생 온다고 해도 너는 오지 마 이런 제가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동생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자기가 잘 다녀보니까 아 정말 좋구나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동생을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것이 벨학교가 좋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졸업생이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어머니, 아버지들 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학교 졸업하면 졸업은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벨가족은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졸업한 후에도 심지어는 학부모들까지도 아주 끈끈한 그 연대가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교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생을 성공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인맥이에요. 인맥. 근데 우리 이 벨가족의 인맥은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와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지금 코로나니 뭐니 아무리 난리를 쳐도 여기는 할 거 다 하고 있다는 것. 똑같이 교육을 다 하고 있다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에 요동치 않고 모든 교육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요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벨학교의 목표는 우리 아이들 모두 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찾아서 자기의 비전을 삼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인격자가 되어서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능력으로 덧입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글로벌 인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학교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벨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멋진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그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